할렐루야. 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90장입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 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대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성사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모시고 그의 방패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네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또 한 달 허락하여 주시고 지난 며칠 동안 본당 히터 문제로 며칠 새벽 예배를 쉬고 다시 이 금요일 아침에 모여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또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 하나님 이 아침에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주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과 또한 우리에게 그러한 마음과 열심과 믿음을 주심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를 온 성도들이 함께 기억하게 하시고 사모하게 하시고 모이기에 힘쓰며 기도하기에 힘쓰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듣고 배우며 함께 나누며 그 말씀을 묵상하여 그 말씀의 뜻을 깊이 깨달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가기를 하나님 애쓰고 수고함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또 주의 말씀을 우리가 대우리 문답을 통하여 함께 나누며 한 해를 또 마무리하는 시간들을 갖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님 깨달아 알게 하시며 그 말씀을 하나님 우리가 붙들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으로 부어주시옵소서. 감사 찬양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히터를 어제 고쳤는데 이제 주중에 화요일쯤 이제 파트를 오다를 할 수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빨라야 주말쯤 된다고 그러셨는데 그저께 또 연락을 했더니 사실은 이번 주에 좀 어려울 것 같다고 다음 주나 돼야 될 것 같다라고 그래서 이게 송구영신 예배도 있고 좀 이제 어려움이 있는데 하여튼 또 기도하면서 빨리 고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연락을 했어요. 했더니 어제 또 급하게 찾아보고 하시더니 어제 또 부품을 하나 구했다고 그러시면서 어제 갑자기 와서 고쳐주셨습니다. 그래서 히터가 잘 작동이 되는 것 같고요. 또 며칠 쉬었더니 아마 성도님들이 또 갑자기 어제 연락을 드려갖고 오늘 또 새벽 예배 많이 못 나오셨는데
하여튼 내일 우리가 또 한 해 내일까지 해서 대우리문답 우리 올 한 해 말씀 마무리하고 그리고 또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같이 함께 161문 같이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우리문답 161문은 질문은 어떻게 성례전이 유효한 구원의 방편이 됩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어떻게 성례전이 유효한 구원의 방편이 됩니까? 우리가 구원의 방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시는 수단과 방법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그 구원의 방편을 크게 세 가지로 우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첫 번째가 말씀이고, 두 번째가 성례전이고, 세 번째가 기도인 것이죠. 말씀과 성례전과 기도.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까지 쭉 같이 함께 살펴보았고, 오늘 이번 주간에 성례전을 좀 살펴보다 끝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마 오늘 내일 두 번에 걸쳐서만 간단하게 나누고, 그리고 성례전 이후에는 기도에 대한 것인데 기도에 대해서 나누고 이제 주기도문으로 넘어가면서 대우리문답이 주기도문으로 이제 끝나는 것이죠. 구원의 방편이 되는 말씀과 더불어서 성례전, 이 성례전은 세례와 그리고 성찬의 예식을 이야기합니다. 이 세례와 성찬의 예식이 어떻게 유효한 구원의 방편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시는 그 수단과 방법이 되는가를 지금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답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례전이 유효한 구원의 방편이 되는 것은 그 성례전 자체에 있는 어떤 능력이나 그것을 집례하는 사람의 경건함이나 혹은 의도에서 파생되는 어떤 공덕에 의한 것이 아니라 단지 오직 성령의 역사와 그것들을 제정하신 그리스도의 축복에 의한 것입니다. 세례나 성찬의 예식과 같은 성례전이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내일까지만 나누기 때문에 그 이후에 사실 또 자세하게 대우리문답 질문과 답을 통해서 나누게 되지만 이 성례전은 로마 캐톨릭 교회가 보통 이야기하는 7가지의 성례, 7성례를 우리는 다 인정하지 않고 오직 세례와 성찬의 예식 2가지의 성례전만을 우리가 인정을 합니다.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것을 제정하시고 우리에게 명하신 것이 세례와 성찬의 예식 단 2가지밖에 없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어떠한 제사의 방식이나 구약의 어떠한 제사법이나 구약의 어떤 제사의 의식적인 율법을 우리는 신약의 교회는 그것을 지키고 그것에 얽매이지 않지만 그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제정하신 세례와 성찬의 예식 이 2가지만은 반드시 지키고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을 누리고 경험하며 그것을 이루어가는 수단과 방법으로 사용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세례와 그 성찬의 예식, 그 성례전이 우리에게 있어서 유효한 구원의 방편이 될 수 있는 것은 그 의식 자체가 어떤 특별한 능력이나 그 의식에 사용되는 어떤 도구나 그 어떤 것들이 신비한 어떤 능력이나 영적인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천주교회는 그 미사 때마다 반드시 그 미사 때 성체를 신부가 그 성도들의 미사에 참석하는 사람들의 입에 넣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에도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만 로마 캐톨릭 교회에서 미사가 예배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제가 있어야 되고 신부가 반드시 그것을 집례해야만 미사의 의식, 그 천주교회가 이야기하는 예배의 의식이 되는 것이고 그 예배의 의식 가운데는 반드시 신부가 성체를 그 미사에 참석한 사람들의 입에다가 넣어주고 그 성찬에 참여한 사람들은 그 자신들이 아버지라 부르는 그 신부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아버지가 먹여주는 떡을 입에 받아 먹음으로
사실은 그 미사의 의식이 이루어진다라고 믿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성체를 상당히 귀하게 여기고 그 성체가 어떤 영적인 신비한 능력과 어떤 그 효력이 있다라고 믿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여기고 그것이 실제로 그 신부가 사제가 그 입에다 넣어주는 그 순간에 그 떡이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변한다라고 믿으면서 그것을 먹는 것이죠. 그래서 천주교회에는 그것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전설이나 어떤 신비한 어떤 이야기들, 전승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성체를 받아서 먹을 때 그것을 함부로 여기거나 떨어뜨리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아주 부정하게 되고 벌을 받게 되고 저주를 받게 되는 것까지 사실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성체를 받을 때 그 몸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실제 예수 그리스도의 살로 변하여서 그것을 떨어뜨리는 순간에 그 피가 흥건한 살이 몸이 바닥에 떨어졌다는 둥 그런 식의 전승이나 그런 신비한 어떤 이야기들이 로마 천주교회 안에서 전해지고 그 성체를 아주 거룩하게 여기면서 그것을 귀하게 보관을 합니다. 그래서 천주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그 성당 안에 들어갈 때 성당 앞에서 그 입구에서 성당 앞쪽을 향해서 이렇게 인사를 하고 꼭 들어오거든요. 우리 교회도 그런 분이 계시죠. 실제로 이제 천주교회 분들은 그 인사를 하고 앞에 들어오는데 무엇을 향해서 인사를 하냐면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오해하시는 분들은 앞에 십자가가 걸려 있는데 십자가를 보고 인사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십자가를 보고 인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 밑에 부분에 앞쪽에 성체를 보관하는 함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보관된 그 성체를 향해서 인사를 한다라고 그렇게 여기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체나 그것이 어떤 특별한 신비한 능력이나 효력이 있다라고 그것이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그것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천주교회는 성체는 일반 성도들이 다 받아서 먹지만 성찬의 예식에서 마시는 그 포도주와 잔은 아무나 마시는 것이 아니라 사제들만이 마시고 일반 성도들은 기본적으로 마시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미하는 그 포도주는 더 크고 신비한 능력이 있는 것이고 그것은 일반 성도들에게 허락된 것이 아니라 사제들에게만 신부들에게만 허락된 아주 신비하고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고 그렇게 여기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 개신교회는 종교개혁 이후에 이 성찬의 예식이 반드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제정하신 것이라고 믿지만 그 떡이나 그 포도주 자체에 신비한 어떤 능력이 있고 그것 자체가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영적인 임재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물론 개신교 안에서도 쯔빙글리와 칼빈이 이것이 상징적인 것이냐 영적인 것이냐라는 것을 놓고 여러 가지 신학적인 논쟁을 벌였지만 우리 장로교회는 이것이 단순히 그렇다고 그러니까 천주교회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것은 실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변하는 것이다. 화채설을 천주교회가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실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변하여서 성찬의 예식을 우리가 참여한다라고 받아들이지는 않지만 그러나 쯔빙글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그러면 그것이 실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아니니까 이것은 단순히 상징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견해들도 있지만 단순한 상징도 아니고 이거 실제 그리스도의 몸과 피도 아니고 단순히 상징도 아니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그 순간에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우리의 안으로 들어오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는 그 영적 임재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 장로교회는 그 성찬의 예식의 영적 임재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찬의 그 예식이나 세례를 받을 때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세례나 성찬의 의식 그 자체로 우리가 그 의식에 의해서 구원을 얻고 누리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천주교회는 그 의식을 통해서 그 7가지의 성례에 참여하는 것을 통해서 구원을 얻고 그 성례의 예식들이 구원을 이룬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 개신교에서는 그 세례식이나 성찬의 예식 그 자체가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어떤 그 신비한 능력이나 어떤 대단한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임재와 그 영적인 능력이 그 안에 있다라고 말한다라는 것이죠. 더불어서 그것을 집례하는 사람, 그것을 집례하는 신부나 그것을 집례하는 목사나 그것을 집례하는 어떤 사람의 영적인 영성이나 어떤 그 사람의 경건한 신앙이나 어떤 신앙의 능력에 의해서 혹은 그의 어떤 공덕에 의해서 그의 공로에 의해서 그 구원의 효력이 성도들에게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무엇에 의해서 성령의 역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능력에 그 축복에 의해서만 그 구원의 효력이 이루어지고 나타난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인정한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니라. 우리가 세례를 베풀 때도 마찬가지예요. 세례를 물로 베풉니다. 물로 세례를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속하신 것을 우리가 믿고 구원을 얻었다라는 구원의 표로 그것을 받는 것이 세례인 것이죠. 그러나 이 세례 자체가 세례 의식에 참여하는 것 자체로 구원을 얻고 누리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천주교회는 근데 이 세례가 구원을 미치는 엄청난 효력이 있다라고 여기는 것이죠. 그래서 천주교에서 영세를 받는 것, 세례를 받는 것은 상당히 큰 행사이고 영세를 받기 위해서 천주교회는 상당히 많이 사실 나름 준비도 시키고 큰 의미를 부여를 해요. 근데 이것이 이제 중세 교회 때 세례를 받는 것이 곧 구원을 받는 것이다라는 그런 믿음과 그런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천주교회는 또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어떤 공로주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천주교회에서 그 행함으로 구원을 얻기도 하고 못 얻기도 한다라는 어떤 그런 행위구원론이 천주교회에 있기 때문에 세례를 받고 나서도 잘못된 행함으로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과 가치관 때문에 사실은 사람들이 세례를 최대한 늦게 받으려고 하는 것이죠. 죽기 직전에, 병들어서 죽기 직전에 세례를 받고 구원받고 내가 죽겠다라는 그런 생각과 믿음들이 중세교회에 사실은 만연했었고 그래서 많은 부자들이, 많은 귀족들이 세례를 받지 않고 쾌락과 향락을 누리며 살다가 죽기 직전에, 병들어 죽기 직전에 사제를 불러서 개인적으로 세례를 받고 그렇게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그 당시에 많이 유행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지 어떤 영화들을 보면요. 전쟁 영화를 보면 전쟁터에서 어떤 전투를 하다가 사람들이 막 죽어갈 때 천주교 신부들이 막 쫓아다니면서 사람이 죽기 그 직전에 막 영세를 베푸는 그런 장면들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것은 그 세례를 통해서 그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과 신념이 사실 그들에게 있고 그러한 가치관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개신교회에서 세례를 베푸는 것, 세례가 구원의 표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세례를 베풀고 세례를 받는 것 그 자체로 구원을 직접 받고 못 받고 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는 것이죠. 세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영접하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기를 결심하고
결단하며 그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의 믿음과 그 신앙의 고백을 나타내는 예식이고 표현이다라는 것이죠. 마치 한 쌍의 부부가 만나서 결혼의 예식을 하는 것과도 같은 그런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결혼의 예식을 하였지만 함께 살지 않으면 그것을 부부라고 말할 수 없는 것처럼 결혼의 예식과 더불어서 부부가 함께 생활하고 삶을 같이 부부의 삶을 살아야 부부의 관계 속에 들어가는 것처럼 단순히 세례 그 자체로 그 예식 자체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을 얻고 누리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 세례를 베푸는 어떤 사람에 의해서 목사나 어떤 앞에서 말씀을 증거하는 그 사람이 그 어떤 영적인 능력이 있어서 그것이 그 세례를 받고 성찬의 예식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전가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사람을 바라보지만 사람에게는 어떤 신비한 능력이나 그 사람은 그것을 인도하고 집례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3장 5절로 7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지금 초대교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의 안에서 다툼이 있었던 것이죠. 나는 아볼로를 존경하고 나는 아볼로를 따른다. 나는 바울을 믿고 바울을 따른다. 아니 나는 아볼로도 아니고 바울도 아니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이다. 그렇게 그 안에 편이 나누고 파가 갈렸던 그런 초대교회를 향해서 지금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각각 주님께서 주신 그 직분과 사명과 그 역할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사실 그렇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을 받고 세례를 받고 그것에 대해서 어떤 은혜를 체험하고 경험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어 주신 어떤 사역자들을 통해서 말씀의 증거자들을 통해서 그것이 이루어진 것이. 그래서 사실 솔직히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우리의 신앙에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친 그러한 신앙의 인물들이 그런 목회자들이 말씀의 사역자들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아, 그분을 통해서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되었어. 저분을 그 목사님을 통해서 내가 세례를 받고 저 목사님에게 내가 어떤 제자 양육을 받고 그 은혜를 체험하고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였어. 사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경험하게 하시고 구원의 확신에 이르게 하시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경험하죠.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존경하는 목회자나 잊지 못하는 어떤 신앙의 아버지와 같은 영적인 부모로 생각하는 그런 사역자나 목회자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저도 그렇게 존경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를 믿게 한 우리로 하여금 믿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의 확신과 구원의 확신에 이르도록 우리를 이끈 그런 사역자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일 뿐이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심었고 아볼로가 물을 주었지만 그래서 너희 신앙이 뿌리를 내리고 너희 신앙이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되었지만 그러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요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결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사람에게 우리가 영향을 받고 사람에게 우리가 많은 신뢰를 보내며 사람에 의해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좌지우지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모든 일을 실제로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일 뿐임을 우리는 깨닫고 인정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도 내가 잘해서 저 사람이 믿게 되었고 저 사람의 신앙이 자라게 되었다라고 교만하거나 그런 마음을 품어서는 아니 되는 것이고, 믿음의 성도들도 목회자를 존경하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따라간다 할지라도 그 사람 자체를 신뢰하며 그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지 않도록 경계해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사람을 너무 의지하게 되면, 어떤 특별한 목회자를 너무 의지하게 되면 그 목회자가 연약하여서 실수하고 실족할 때 그 사람 때문에 나의 믿음도 흔들리고 나의 믿음도 쓰러지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사람에 의해서 우리의 신앙이 그에게 좌지우지 되어서는 아니 된다라는 것이죠. 오직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을 자라게 하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뿐이심을, 하나님이 역사하셔야만 그 일들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0절 11절 말씀은 이렇게 증가합니다. 제가 10절을 읽으면 11절 말씀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11절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 중에,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다니, 우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교회 안에도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면서도 도적질하고 탐욕과 욕심을 부리며 술 취하며 자신의 육신의 쾌락과 정욕을 쫓고 모욕하는 자나, 예전 성경에는 후욕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뒤에서 남을 욕하는 자,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자, 그리고 속여서 남의 것을 자신의 것으로 취하며 빼앗는 자들, 이러한 죄악된 모습들이 있다면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그 앞에, 그 10절 앞에 있는 내용부터 쭉 읽어보면 여러 가지 죄악들을 이야기하면서 그것들을 하나하나 따져보면 결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 자들이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분명히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중에도, 교회 안에도,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우리 안에도 이와 같은 죄악들로 인하여 결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격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그 성령 안에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며 우리를 의롭다 여기시는 그 의롭다 하심을 칭의를 받는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일들을 경험하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의 방편으로 성례의 의식과 예식이 있고 그 성례의 예식이 목회자에 의해서 집례되고 이루어지지만 그 가운데 증거되는 말씀과 성례의 예식, 우리 눈앞에 보여지는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없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바라보게 하시고 그 구원을 경험하며 누리며 그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도구요 수단으로 사용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그것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시고 역사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시요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능력이 우리 안에 나타나고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고 그것을 잊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대우리문답 161번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질문합니다. 어떻게 성례전이 유효한 구원의 방편이 됩니까? 우리가 이루는 세례와 성찬의 의식과 예배의 의식과 그 예배 가운데 증거되며 선포되는 그 말씀, 그것들이 분명히 우리에게 유효한 구원의 수단이요 방법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어떻게 그 유효한 구원의 방편이 된다고요? 다시 한번 답을 읽고 정리하겠습니다. 시작.
성례전이 유효한 구원의 방편이 되는 것은 그 성례전 자체에 있는 어떤 능력이나 그것을 집례하는 사람의 경건함이나 혹은 의도에서 파생되는 어떤 공덕에 의한 것이 아니라 단지 오직 성령의 역사와 그것들을 제정하신 그리스도의 축복에 의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구원의 수단과 구원의 방편이 있습니다. 말씀과 성례와 기도. 그러나 그 말씀과 성례와 기도 그 자체로 우리가 구원을 얻고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끌고 인도하는 목회자나 말씀의 증거자나 어떤 설교자를 통해서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 역할이 중요하고 바르게 그 일들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분명하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구원을 나타내시며 이루시며 역사하시는 것은 사람에 의한 것이 또 아니고 그 어떤 의식이나 그 어떤 물건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요 성령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대속의 죽으심과 주께서 우리에게 이루신 그 그리스도의 축복을 통해서 오직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임을 온전히 꼭 기억하시고 그 믿음 안에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방편을 잘 활용하고 잘 사용하여서 우리의 믿음과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로 새로워지며 성숙해가며 자라나기를 힘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270장입니다. 찬송가 270장.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리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이세 생명의 구원을 받는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오늘 함께 나눈 내용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배와 그 성례의 의식, 그리고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증거되는 그 말씀과 그 기도, 그 구원의 방편들이
우리에게 구원의 효력과 능력을 나타내는 것은 그 일들이나 그 행위나 그것에 사용되는 어떤 도구나 수단이나 그것을 이끌어가는 그 사람의 목회자에 의해서 설교자에 의해서 어떤 신비한 능력이 더욱더 나타나고 그렇지 않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역사요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시고 사람과 눈에 보이는 의식에 우리가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성령의 역사에 집중하며 주의 말씀과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실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겸손히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내어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내일은 올해의 마지막 날이고요. 내일 아침 새벽 예배가 올해의 마지막 또 새벽 예배입니다. 대요리 문답을 내일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함께 나누며 올 한 해의 새벽 예배를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일은 또 토요일이기도 하니까요. 우리 성도님들 많이들 나오셔서 또 기도로 한 해를 또 마무리하며 한 해의 새벽 예배를 마무리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변에 많이 권면하시고 또 연락하셔서 내일 새벽 예배 많이들 함께 나와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신 그 대요리 문답과 소요리 문답의 그 내용들을 마음에 잘 새기고 정리하며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또 새해를 준비하며 맞이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내일 저녁에 송구영신 예배가 있습니다. 송구영신 예배를 위해서도 정말로 한 해로 예배로 한 해를 마치고 예배함으로 한 해를 또 맞이할 수 있는 귀한 송구 영신의 시간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 우리의 삶이 예배 가운데 끝나고 예배 가운데 시작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많은 이들을 또 예배의 자리로 초청하고 인도하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요.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마친 이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또 하루를 시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시며 다시금 기도의 불을 붙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올 한 해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소요의 문답과 대요리의 문답들 그 질문과 답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의 기본과 우리의 믿음의 그 기본을 다시금 정립하고 확인하고 되새기며 하나님 마음에 새길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끝까지 하나님 이 일들을 하나님 잘 마무리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함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며 새해를 준비하며 맞이할 수 있는 온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송구영신 예배를 또 우리가 준비하며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2022년을 우리가 또 마무리하고 2023년을 맞이하기를 소원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예배와 하나님 또 성찬과 성례의 예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과 기도 그 일들을 통하여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을 하나님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것을 경험하게 하시고 맛보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며 그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구원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참된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참여하는 그 예식이나 의식 그것을 이끌어가는 사람에 의해서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역사요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역사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거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며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그 구원을 날마다 새롭게 하시며 이루어 가시는 그 일들을 경험하며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우리 주변의 많은 이들에게 증거하며 드러내며 확증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우리의 일생과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주와 함께 동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 안에 겸손히 무릎 꿇을 수 있는 참된 온유한 마음과 겸손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감사 찬양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